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 어떻게 더위 안 드시고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더위를 먹으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드시고 더위는 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는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보통 언제의 시기를 꼽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연 다윗 왕 시기를 자신들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죠. 그 한마디의 문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점은 단연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때로는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기의 번영과 화려함도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선조였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 정점에서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대부터 출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블레셋의 2m가 훨씬 넘는 최고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단 하나의 돌멩이로 물리친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패배로 블레셋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전혀 넘보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엣딘 다윗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엄청난 일들 앞에서 작은 자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골리앗의 싸움이라고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들이 우리의 귓가에까지 전 세계에 오르내리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은 다윗이라고 해도 아무도 이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언제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서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평가의 모든 기준들은 다윗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도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의 그 기준점들은 전부 다 다윗 왕과 같든지 다윗 왕과 같지 않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대 왕들의 평가의 기준, 잣대, 표준, 그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종 다윗이라는 칭송을 받던 그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3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날들은 들꽃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윗이 기록했던, 다윗이 영감 중에 기록했던 시편 103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 다윗처럼 화려하게 살았던 그 인생? 풀과 같다. 화려했던 그 모든 영화들? 들의 꽃과 같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700년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의 기록한 책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위대한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들의 풀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아들과 손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하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왕권은 한번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자식과 자손에게로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왕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왕권이 갔다는 것은 누가 그 다음 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 다음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유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에 그것도
그 집에서 가장 막둥이였던 이 다윗에게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여정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나라 다음이 어느 나라였어요? 조선이죠. 왜 조선이라고 바꿉니까? 왕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 역성구테타라고 뭐 역사가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고려 왕조는 태조 왕건에 의해서 왕씨들이 왕을 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고를 하고 나서 이제 고려 왕가를 다 처분하고 그리고 본인이 왕위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호도 조선으로 명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바뀌고 지파가 바뀌고 성씨가 바뀐다는 것은 왕조와 그 다음에 한마디로 나라가 변경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온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을 지명하고 다윗도 사울 왕과 그 가족을 죽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에 의해 왕위를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지경을 높이며 확고히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서서 연전연승하며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수많은 백성의 지지와 심지어 이웃 나라들의 추앙까지 받았던 다윗, 정말 양치기 소년,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자 권력 영화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자신처럼 왕위를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화려한 정점이라는 것은 들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좋아서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과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결혼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공부하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이라는 것,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나라들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은 나무와 다릅니다. 나무는 다년생입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또는 10년, 나무는 100년, 200년. 미국에 있는 큰 나무는 둘레가 몇십 메타씩 하는 그런 나무들은 심지어 보통 수령이 3000년 정도 하는 것으로 식물학자들은 파악합니다. 풀과 나무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풀은 한 해살이입니다. 오래 살다가 내년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들풀입니다. 그의 싹이 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동풍에 마르거나 서리가 내리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풀입니다. 더 이상 내년이라는 것은 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들풀이 있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들풀은 기억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풀이라도 비교적 몇 달 자라고 생명을 꽤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었던, 이사야가 있었던 지역은 중동의 광야요, 사막 기후입니다. 풀이라는 것 자체가 자라기도 힘들고, 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동풍이 불면 바로 말라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7개월, 8개월 뽑아도 있는 것 같은, 어느새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풀이 나기도 힘들지만 그 낫다 한들 어느새 동풍에, 그 사막의 기후에 다 말라버리는 것이 사막 기후의 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해봐야 잠시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들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정말 들풀과 인생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은 오늘 거기에 하나를 더해주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통제 불가한 사건 속에서 그저 희망 없이, 속절없이 절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영원히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도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생이 들풀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이 말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 동안 피는 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화무 11홍. 보통 권력을 대비해서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하죠. 뭐라고요? 권무 10년이라.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년 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사, 권력과 사람이 쫓고 있는 그 어떤 부와 영화라는 것이 한나절의 꽃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닌 철학자, 조금만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만 있어도 화무 11홍,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인생은 허무주의요, 회의주의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인생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철학은 화무 11홍,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정투 288쪽에 이런 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그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도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 볼테르를 의미하고 있죠.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 모루를 계속해서 쇠망치가 때리지만 망가지는 것은 쇠망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려고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또 여러 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때렸지만 그들은 다 없어졌지만 성경 말씀은, 그 밑에 파란색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 무신론자 볼테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사람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죽었지만 기독교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들풀과 같다.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들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캐세라 캐라, 놀고 또 놀고, 젊었을 때 놀고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풀에 지나지 않지만,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 들풀처럼 내 인생이 정말 사그러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게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뜨거운 광야 바람이 분다면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치면은 뿌리채 우리의 인생들은 뽑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도 아무도 모르고 그런 들풀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고생한 것뿐이다. 우리의 수중에 뭐 돈 같은 것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회사 좀 거느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리기도 하면서 권력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들풀꽃과 같은 것들, 10일 동안 피었다가 잠시 져버리며 광야에 동풍이 불어진다면 다 사그러들어 말라서 아무것도 없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이 안 보이고 어두울지라도 영원하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나 각종 어려움으로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풀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있는 자리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들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사야서 40장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35년 일본의 압제에 있었지만 우리는 36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압제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를 뽑기 위하여 정치권과 많은 시민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예수님 때까지만 할지라도 약 600년의 시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1948년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하기 이전까지 무려 2500년 넘게 그들은 식민지 생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들은 다 풀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심지어 왕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꽃처럼 있다가 사그라들 뿐이야.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은 영원히 있을 거야.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니 하나님을 보아라. 9절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았지만, 아니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들풀이요, 너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잠시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꽃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참모였습니다. 그는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의 권력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깡패들을 고용해서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민주당 성향의 연구소를 불질러버리고 닉슨 대통령에게 유리한 모든 정치적 문서들을 빼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한 행동들의 결정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스캔들을 바로 이 사람이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닉슨 대통령이 상대방 진영, 즉 민주당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워터게이트 호텔이라는 그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도청장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발각되게 되었고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만드는, 중도에 사임하게 만드는, 탄핵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의 한가운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나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철회하게 되었고,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백악관의 최고의 정점의 권력자에서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 백악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인생 최말단 감옥에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콜슨은 너무나 지루했던 나날들을 보내기 위하여 성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생은 풀이요, 그가 결국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영화라는 것들이 풀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자서전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곳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번호 23226으로 불릴 뿐이었다.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죄수번호 23226 나와 하면 나오는 거지, 뭐 콜슨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아니죠. 그냥 번호인 거예요. 몇 번 나와.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그 비참함 가운데서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콜슨은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콜슨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들을 매일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죄수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고, 죄수들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업교육과 죄활 훈련을 실시하여 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죄수들이 출감한 이후에 둘 중에 한 명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50%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죠. 재활 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꾸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익혀서 세상에 나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03년 텍사스주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콜슨이 운영했던 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의 재범률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는 수감 중에 죄수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크리스마스 엔젤 트리,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는 것을 크리스마스 엔젤 트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1300개
300개의 교도소, 그리고 전 세계 110개국에서 이 찰스 콜슨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소자들을 사회 속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계의 유명한 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템플스턴 상을 수상하고요. 그가 받았던 상금 100만 달러는 전액 교도소 선교회로 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그가 미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인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풀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풀과 같은 존재인데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시므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도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풀꽃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이 풀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5대, 6대 선조의 이름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해줬던 그분 자체로도 마치 바람에 불면 사라져버려서 그 있는 자리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들풀과 같은 존재들임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가져놨다 할지라도 또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여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소망을 간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